성실해 보이는 나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돌탕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 그래서 돌탕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보면은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주인공 아닙니까? 앞에 있는 건 다 엑스트라고. 근데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앞부분만 나오고 맨 뒤에 결론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주인공이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거 1차 독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냐면 15장 1절 2절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왔더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그 예를 들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이게 누구들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집 나간 탕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형을 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타성에 젖은 크리스찬이에요. 겉으로 볼 땐 되게 성실하거든요. 근데 속은 아닌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속은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는데 bad 크리스찬, bad 나쁘다고요. 나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일 수 있죠. 저 같은 목사일 수 있고 우리 성도님,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쁜 크리스찬이 뭔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나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잘해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무슨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생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게 무슨 좋은 크리스찬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건져내고 구원시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거지. 동생과의 관계가 깨진 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나쁜 크리스찬의 두 번째 특징은 동생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 관계가 깨졌다. 세 번째 나쁜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냐면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에 대한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욕심으로만 사는 인생, 배부르면 끝이고. 그건 뭐 나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어로 만나면 마음, 아버지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관계,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꿈, 사명의 꿈을 회복해야 굿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크리스찬,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맨날 울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울어. 울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왜 우는지 마음을 해야지. 동생 없으니 뭐 밥맛이 있겠어? 그리고 이불 덮고도 맨날 춥다 그래. 이불 2개 준다고 따뜻한 게 아니거든요. 동생이 추울 거다 생각하니까 추운 거고. 문을 맨날 안 잠가요. 아버지 도둑 들어오면 어떡해? 그게 아니죠. 동생이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문 열어놓는 아버지의 마음. 이사도 못 가요. 이사 가면 동생이 못 찾을까 봐. 그런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건 껍데기의 형식은 다 갖췄다 할지라도 나쁜 크리스찬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자녀들인데도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자기 자식 키워놓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 걸면서 그러대. 내가 애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 알겠다고.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음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걸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말은 맞지가 않아요. 말보다도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 언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악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해. 그러면 야 임마 이제 공부 그만해. 다 집어쳐. 예 알았습니다. 다 집어치죠. 이 말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 다 집어쳐. 그러면 더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지. 그 집어치란 얘기야?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근데 실제로 생각보다 많아 이런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말 뜻이 뭔지.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말을 들으려고 그래. 말을. 나가 죽어. 알았습니다. 나가 죽지요. 그게 웬수지 그게.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다는 건 뭐냐? 아버지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가 몸이죠? 어디까지가 몸이에요? 아픈 데까지가 몸이지. 내가 보니까 이렇게 머리 때리면 아프더라고. 머리도 내 몸이야. 발가락도 찍으면 아프더라고. 발가락도 내 몸이야. 손가락도 내 몸이야. 가시 찔리니까. 아픈 데가 몸이에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샴쌍둥이라 그러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야. 그렇게 붙어 나온 거죠. 요즘에 수술해서 뗀다 그러는데 옛날에 못 떼잖아요. 탈무드 쓸 때만 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종 샴쌍둥이가 나왔는가 봐. 그럴 때 이거는 지금 의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어떤 윤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데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그 라비에게 물었더니 라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머리를 콩 때렸더니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으면 둘이고 같이 울면은 하나다고. 그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 언제까지 하나죠?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게 하나고 아픈데 웃고 있어. 그럼 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가 아픈 게 내가 아파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럴 때 나도 기뻐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슬퍼한다 그럴 때 내가 슬퍼해야 되고. 그럼 하나예요. 근데 나쁜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옛날에 그 데일 갤러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 뉴 호프 새소망 교회라고 있어요, 미국에.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고 옛날에 설교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교회에 톰슨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학교에서 테디 스톨라드라는 아이가 있는데 테디 스톨라드. 테디 베어 그러니까 외우고 싶죠. 테디 스톨라드. 왕따래요. 그리고 얼굴도 좀 멍해 보이고 그리고 잘 안 씻으니까 냄새나고 그래서 애들도 되게 싫어한답니다. 근데 시험 보면 공부도 못하니까 맨날 틀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걔가 너무 이렇게 루저인데 나고자인데 뭐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한번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인데 1학년 때 기록이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정 환경은 불우한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폐쇄적입니다. 엄마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3학년 때 기록. 다른 아이에 비해서 한참 학력이 떨어집니다. 어머니가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기록입니다. 이 아이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출을 했고 이모 집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데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학년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몰랐죠. 이걸 읽어봤어야 되는데 얘가 이런 불우한 모습이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한 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성탄절이 될 때 미국 아이들은 이렇게 선물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물 갖고 와서 교환하라. 또 선생님 드려라. 뭐 이랬는데 딴 아이들은 뭐 멀쩡한 선물 갖고 왔는데 얘는 그 어떤 슈퍼에서나 파는 게 있잖아요. 그 마트에서 파는 것 같은 갈색 봉지, 이렇게 조개로 된 봉지에다가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싸구려 향수, 그것도 쓰다만 거 한 반쯤밖에 없는 거, 낡은 거. 그걸 들고 왔더니 애들이 까르르 울더란 거죠. 바보 같은 놈. 평상시도 바보같이 행동하더니만 선물 교환한다더니 저런 걸 들고 왔어. 그때 선생님이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자기가 목에 걸더라는 거예요. 이가 몇 개 빠져있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예쁘지 않니? 그러면서 그 향수를 뿌리면서 야, 이 향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야. 그랬더니 테디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그거 엄마가 하던 목걸이였는데 엄마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뿌리던 향수인데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꼭 지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죠. 테디 편 든 거잖아요. 그리고 테디가 힘을 얻게 만드는 그렇게 테디 편에 서 있는 선생님이 서 있으니까 뭐 균형이 잡히죠.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렸는데 한 6년, 7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테디로부터 3번 편지가 왔는데 첫 번째 편지가 뭐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왔답니다. 4년 이후에.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내가 대학 졸업하는데 과에서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왔답니다. 또 한 4년쯤 지났대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는 시어도 스톨라드 의사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의대 갔는가 봐요. 멋지죠? 저 곧 결혼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아시죠? 선생님 오셔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십니다. 난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위치를 주고 내게 책임을 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톰슨 선생님 같은 이 역할을 하라는 거죠. 마음을 하는 거죠. 마음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스프랑커니조마이, 불쌍여기다. 여기도 보니까 20절에 나오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게 스프랑커니조마이거든요. 불쌍여겼다. 그럼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죠. 제가 볼 때 이 톰슨 선생님도 일종의 테디 스톨라드, 얘 낙오자잖아요. 근데 불쌍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그를 일으켜가지고 인물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다 그런 얘기죠. 1만이란 건 뭡니까? 1만 스승. 그러니까 스승은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천에 깔려 있다. 근데 아버지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돼야 된다는 거죠. 1만 스승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버지 돼야 되고, 목사도 아버지 돼야 되고, 또 우리 교사들도 아버지 돼야죠. 우리 사역자들도 아버지 되고, 선교지 가서도 아버지 돼야 되고, 어머니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나쁜 크리스찬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그 큰형같이 돼버린다고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주십시오. 이게 1순위입니다. 그래야 굿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쁜 크리스찬은 동생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고요. 25, 26, 27절 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6절 종한테 뭔 일이냐 그랬더니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 잡았다는 건 최고 대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Your brother. 당신 형 아니야.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은요. 30절에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동생한테 이 아들이라 그래. This son.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나? 그때 아버지가 듣기에 민망해가지고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야, 이 녀석아 이 아들이 뭐냐? 너의 동생이야. Your brother야. 아버지가 얘기해 주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참 나쁜 사람이에요. 동생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 관계를 깨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죠.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빼앗는 게 나오죠. 그게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 관계를 다 깨버리잖아. 돈 벌기 위해서 관계를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돈과 시간을 관계를 위해 쓰라 그랬죠.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관계를 깨는 데 쓰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나쁜 크리스찬이다. 그런 겁니다.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5부터 10까지가 인간과의 관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인간과의 관계 시작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5계명.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 잘 맺어라. 그럼 나머지 풀린다. 인간과의 관계 잘 맺어라. 1순위가 부모와의 관계다. 그래서 어느 회사는 뭐 효자만 뽑는다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에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민얀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얀. 민얀이 뭐냐면 그 회당의 최소 인원 10명이거든. 10명이 모이는 거. 우리가 개모임 같이 유대인들이 가면 무조건 10명 모으는 거를 해요. 10명. 그러니까 민얀 그렇다. 민얀. 10명 모으는 거. 관계죠. 관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별로 잘 되는 애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관계가 좋은 애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관계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을 쭉 보면요. 장례식 잘 가는 사람들이 다 성공해. 근데 실패하고 이렇게 나고다니는 사람 보면 참 많은 은사도 갖고 탁월한데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사람들하고. 관계는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되게 귀찮아해. 그럼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겠죠. 여러분 관계 맺는 거 쉬운 거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됩니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긴다고 마음 먹으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강도 받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웃 되는 거, 친구 되는 거 너무 간단하거든요. 나보다 높은 사람과 친구 되려고 힘들어. 높은 사람이 잘 안 만나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다고 그러면 누구나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만 찾아다니면 다 이웃 되겠죠. 도와주면. 그 지혜를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친구 맺기 힘들어요. 근데 어려울 때 가서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봐요. 다 어려울 때 무조건 찾아가서 돕잖아.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게 되잖아요. 그 왜 잘 되게 되죠? 도와줘서 잘 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맺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얄팍해가지고 자기 눈에 이익이 되는 것만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형은 뭡니까? 피를 나는 동생인데 이미 있는 관계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이렇게 끌어버리잖아. Your brother인데 this son. 망할 놈이죠. 망할 놈. 이게 나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거짓 정보 흘리고 욕하고 이런 관계를 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관계를 깨는 자는 그 사탄의 도구죠.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면 담을 무너뜨린 여우라 그래요. 여우. 마귀는 계속해서 관계를 깨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를 좋게 만든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의의 의, righteousness, 의, 디카이오스네, 좋은 관계를 맺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는데 피스 위드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관계를 연결시키시는 분이다. 그러면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동생은 물론 동생이고 동생 아닌 다른 사람까지도 내 동생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관계 속으로 연결시켜서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과의 관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크리스찬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쁜 크리스찬은 사명자의 꿈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 명을 다 섬겼다. 이것도 교만이지. 뭐 다 섬겼겠어. 근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 사명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생각이 뭐에 있죠? 오로지 생각이 그냥 자기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염소 새끼. 그러니까 보상이죠. 보상. 그러니까 영광과 구원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보상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어요. 꿈이. 하나님 나라에 꿈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커지고 세워지게 되는지. 저는 영화를 좀 이렇게 자주자주 봐야 되는데 사실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보기만 하면 자서. 그래서 제가 다 본 영화가 몇 개 없어요. 앉아서 자서. 제가 300이라는 영화 있어요. 옛날 영화. 그게 그 자기 힘든 영화인데 내가 3번 봤어요. 그냥 앞부분만 보다가 또 자고 뒷부분 보다가 자다가 결국은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짤로 이렇게 요약된 것만 봤어. 어떡하지? 잠깐 자서. 그죠? 쥐라기 공원 3도 3번 봤어요. 근데 쥐라기까지밖에 못 봤어. 공원은 못 봤어. 그래서 저는 이게 해피엔딩 되는 영화가 좋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본 드라마 같은 거는 갯마을 차차차 이런 게 좋더라고. 나는 이렇게 보면 따뜻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 잘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봤던 거 또 틀어놓고 어차피 뭐
띄엄띄엄 보는 거니까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옛날 영화인데 그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LA를 배경으로 해서 LA는 제가 자주 가니까 그 동네도 어딘지 되게 알고 하니까 편하더라고. LA에 가난한 동네 그냥 뭐 그냥 험한 얘기 할게. 창녀예요, 창녀. 비비안이라고. 줄리아 로버츠라는 여자가 비비안이야. 창녀라고. 몸 파는 여자. 백만장자. 이번에 불나서 고생했지만 뭐 그쪽 있죠. 그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드워드로 나와요, 리차드 기어가. 근데 뭐 자기가 어떤 이렇게 파티나 이런 거 갈 때 파트너로 데려가려고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돈 얼마 주고 데리고 다니고 뭐 그러는 이게 아주 값싼 여자가 비비안이라고요. 근데 둘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자가 되게 명랑하고 좋아요. 근데 이 비비안은 보통 창녀와는 달라. 천박하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 조금 지나다가 남녀지간이니까 호감도 생기고 사랑이 좀 싹트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백만장자니까 돈을 주거든. 비비안이 어느 순간에 돈 안 받겠다 그래요. 왜 안 받겠다 그러냐 하면 나는 돈 받는 관계로 가고 싶진 않다고. 돈 안 줘도 된다고. 그러면서 비비안이 했던 대사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동화를 믿는다. I believe in fairy tale. 나는 동화를 믿는다.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돈 받는 그런 천박한 게 아니라 나는 동화를 믿는다. 뭐죠? 신데렐라 같은 그런 거죠.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이 찾아온다라는 거. 그리고 돈 안 받고 그냥 밝게 지내요. 해피엔딩에 나중에 리차드 기어가 견디다 못해 프로포즈하고 뭐 그러다가 둘이 뭐 어디 올라가다가 뭐 결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 그 프레드릭 부캐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하고 동화하고 너무 구조가 비슷하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동화는 허구죠. 근데 복음은 진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지옥 갈 죄인들인데 예수님이랑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서 신부 삼으시고 혼인잔치하고 영광 가운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화의 구조와 복음의 구조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탕자가 구원받는 거, 죄인이 구원받는 거,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거 너무 비슷하죠. 우리에겐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의 꿈. 지금 아무리 절망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 건져주신다는 거. 근데 이 형은 꿈이 없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도 않았던 건 뭐 나쁜 여자들하고 탕진했다. 그런 게 어디서 자기가 지어낸 얘기를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나왔던 노래인데 부활에 나온 건 요즘에도 많이 부르대. Never Ending Story. 내가 볼 때 이게 동화 스토리예요. 그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 노래 알죠? 어느 영화와 같이. 그게 뭐 어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그런 거 나오잖아, 그 가사에. 그게 동화라고. I believe in fairy tale.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단정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건진받을 수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절망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저 사람 끝이라 그럴 때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출발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약속 믿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이 없죠? 32절에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나쁜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저는 33절이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라.
잃어버렸던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잃어버렸던 삼형제의 꿈, 동화 회복해라. 그걸 원한다. 우리 모두 회복의 능력을 통해서 좋은 크리스찬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